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3일 동안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면 그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우리는 그 대상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과 은혜에 기대하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그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국제 초교파 기도운동의 미국 대표 타일러 스테이턴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보기도, 즉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주 심오한 사랑의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보기도는 타인의 욕망과 필요, 상황을 돌아보는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필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황, 누군가의 욕망 내지는 누군가의 필요를 헤아리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랑의 행위인 건 틀림이 없지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도를 드리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 응답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표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만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 그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너희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다 제쳐두고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중에 차차 보시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잘못된 걸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사실이 전해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이제 믿지 못하니까 그냥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그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 사실을 믿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한꺼번에 이제 놓치고 살아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한 번 더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감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골로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세운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선교지 다녀보면 감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예요. 여기에 교회가 있네. 선교지에 따라서는요 전혀 교회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선교지 나갔을 때 수도에서 외곽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차로 한 서너 시간 가야 되는 곳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여기서 찬양을 듣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 좋다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교회가 없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진 일이 없고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팀을 이끌고 거기까지 좀 가서 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가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좀 되게 답답합니다. 여기 복음이 필요하구나, 교회가 세워져야 되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뜻밖의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골로새에 교회가 있다, 거기 성도들이 모인다, 대단한 건물이 세워졌겠습니까? 아마 당시의 교회라고 한다면 조금 누군가의 넓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전부였을 터인데, 그래도 그렇게 모이는 수십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 존재는 교회의 존재만의 감사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도 이 가족의 존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부모가 아이가 뭘 해서 아이한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아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존재 자체는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하필 그 주일에 이제 부모님들 편찮으신 소식을 많이 듣게 돼서 기도하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못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병환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애달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살아계심,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는 참 귀한 겁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 가족의 존재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이 3040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기 전에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3040 부부들이 와가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모임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임이 참 귀한데,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임 자체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준비 안 된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하고 나서요, 다시 이제 끝나고 올라와서 제가 다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선물은 30, 40대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나 혼자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겠어요. 그런데 함께 믿는 지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기서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3040이 나눈 인사인데요. 당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선물 같지 않으세요? 당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존재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만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또 몇 가지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망도 나와요. 자,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뭐예요?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건 이제 제가 3일 동안의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누면서도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 전부가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연 설명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소망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해서 소망에는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해서 사랑은 단순히 말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필요로 한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이 4절에서는 이 각각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것도 다양하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강조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많은 관계들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려고 업체를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가 이제 그 업체의 댓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 칭찬 일색의 댓글이어가지고 이런 업체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딱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업자가 자재값이 너무 오르고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어느 정도 이제 자재를 살 돈과 이 인건비를 한 중도금으로 미리 지불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차피 줘야 될 중도금이니까 뭐 그거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불하고 나니까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의 자재를 그 공사할 자리에다가 갖다 쌓아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공사가 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업자를 찾아가지고 왜 이제 일을 진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일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줄 거니까 잔금까지 주면 모든 공사를 어쨌든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그 약속 믿고 나머지 다 지불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연락처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라고 하는 탄식의 기사였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기사를 읽어도 답답하고,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 듣기만 해도 화가 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믿었던 관계 속에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고 믿고 줬는데 원하는 결과,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때, 되는 듯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신뢰가 깨지고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업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자칫 이런 믿음의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었다가 실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인간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똑같이 실망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더뎌지기도 하고 어떤 건 거절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 그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하세요. 하지만 그 구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강조가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도 있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의 교회 상황은 열악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감사는 이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 서로 간에 이 사랑을 나누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참 다양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시간,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훈련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뭐 가사 일이든 회사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 이것은 내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관계를 갖게 되든 그 관계 속에서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생각만 다릅니까? 이념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국가관이 다른 사람도 있고, 뭐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아까 같이 귀한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지 못할 사람을 품는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에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더욱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해요. 우리 교회 재작년 작년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왔는데 새가족 팀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또 샘에서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착률이 많이 좋은 편이에요. 우리 칠레 선교사님이 좀 안타깝게 여기시는 건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거의 매주일 5명 이상의 새가족들이 방문을 하는데 정착이 안 돼요.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전체적으로 정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의 변화가 없는 것, 무엇보다 교회를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의 정착률이 높은 편이어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한 건 새가족 팀의 섬김도 귀한데요, 무엇보다 샘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샘원들이 그 새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특히나 막 초신자라든지 이제 교회 막 나오기 시작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이해하고 듣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모습들이 여러 샘에서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해요. 아, 정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도 감사를 드려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을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도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올해 소망하시는 바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올해는 정말 꼭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만약에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올해 정말 열심히 준비 잘해가지고 연말에 실력 좋게 결과를 얻고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귀한 것이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하늘에 쌓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들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번영, 성장, 안정, 그리고 내 자녀들을 좀 더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때로는 정말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공부시킨다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소망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소망 가지고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남은 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정말 헛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성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이상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소식을 보내줘요. 카타콤 소식이라 해가지고 북한에 성경을 보급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해주시는데, 저도 이번 소식 보면서 놀랐어요. 작년 하반기에 북한에 그분이 아시는 걸로 8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상황이 지금 갈수록 열악해지고 훨씬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 그 땅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북한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북한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힘든 두만강, 압록강 건너가지고 중국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는 남한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를 향해 전해야 되겠다. 그 전할 대상은 내 동포, 내 가족들이 아니겠느냐, 내가 살던 고향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 북한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미 한번 탈북했다라고 하면 집안 전체가 반역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런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는 거, 더 나아가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언젠가 떠날 세상,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거에 대한 그 소망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합니다. 자, 여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 진리,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가진 내용만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이 교회를 위한 감사였습니다. 자,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그 대상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십니까? 저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뭐 치유도 필요하고 진학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겠지만 더욱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소망, 다른 거 아니라 하늘의 소망 두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더욱 저는 이제 복음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도 커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감히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대상, 부모님이시든 자녀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문이 알려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타나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